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오늘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찬양함으로써 임례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증거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죄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진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길이 몸에 띄어서 나를 전개하소서 주여 널 주신 은혜를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흘린 봄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함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도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이 여행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시내산을 떠난 지 정확히 3일 후 이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곳. 오히려 그들의 불평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심판을 받았던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하세롯. 집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던 장소. 이곳 하세롯은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세롯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곳에는 수십 그루의 야자수가 있고 바위 틈으로 솟아나오는 샘물도 있습니다. 그늘진 음막은 그 어떤 곳보다 시원한 장소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군하고 했을 때 가서 먹을 것이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곳을 예비해 두시겠구나. 들어올 때는 입구에서는 너무 황량함을 느꼈는데요. 여기 와서 있어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던 쉴만한 물가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이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음 여정까지 어떻게 견뎠을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걸 거점으로 해서 또 다음 여정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죠? 진짜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저 광경, 이 나무들, 바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와우,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바람 소리가 지금 쫙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대충 여정을 요약해서 보았을 텐데 시내산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거점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여기가 바로 하세롯이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세 곳을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쭉 북진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거기까지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더 헤매게 됩니다. 이곳 하세롯은 특별히 그의 누이와 형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불평했던, 그래서 또 한 번의 재앙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넘어오는 동안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막 한가운데 이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단 놀라웠고, 이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구나. 그러나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해도 이 떼약볕,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이 보일 텐데요. 하늘에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이곳의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다.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곳,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이곳에서 물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곳, 이 사막 한가운데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 여행,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동행으로 시작한 여행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할 때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되지 못하고 보행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무엇인가요? 벌써 6번째 광야 여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또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 제가 오늘 제목을 낯선 곳에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일, 누군가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 사건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이 후두염에 걸려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제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설교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설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이 목사님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설교 준비에 걱정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더 능동적일까요? 맡기는 사람이 더 능동적일까요? 우리는 맡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걱정하며 우리들이 염려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낯선 곳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낯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근심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가.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지난주에 배웠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도착했던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은요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곳입니다. 참 이게 건망증이 심한 건가, 참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3일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제가 우리나라의 그 작심 3일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그런 것 같아요. 3일만 지나면 인간은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적인 상태 역시 우리들이 3일을 넘기기가 참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것을 간직하는 일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를 건너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너무 쉽게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세워졌던 계약,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세워졌던 놀라운 언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쉽게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초하루 기도. 자,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초하루 기도 정말 중요하구나. 적어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동일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변화산 기도에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에벤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2박 3일 동안 MT를 냈어요. 제가 여기 이름을 대도 괜찮을 거, 이제 은퇴하신 우리 조영엄 장로님,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참 많은 시간을 지냈는데 때로는 조금 마음에 불편했던 시간도 있고 너무 친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장로님하고 저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필리핀에도 같이 갔죠. 사할린에도 같이 갔죠. 중국에도 같이 갔죠.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던 MCLC라고 하는 단체의 회장도 처음으로 맡아서 저와 함께 했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다 잊혀져 버리고요. 정말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겐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깎아먹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일마다 그들은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건 인간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서 어느 날 나에게 불평이 시작됐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협박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잘못돼서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보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불평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될까요? 여러분들 식욕부진,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세요. 식욕부진? 당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나요? 식욕부진이 생긴다 그러면은 밥이 먹기가 싫은 거죠. 늘 내가 잘 먹던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먹기가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긴 겁니다. 식욕부진,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축복이 아닌 이유는요, 축복이 내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욕부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진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쭉 연속선상에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현재가 감사하고요,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은혜를 내가 여기서 갖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현재가 불만스럽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니까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고 있는 불평과 불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턴가 내리고 있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축복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맛보았을 때 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아서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그들이 그냥 깜짝 놀랬던 그 맛이었는데 더 이상 그 맛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맛이 더 이상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커지는 교회들이 혹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잘못될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더 커야지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탐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기업들을 욕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왜 대기업이 저 골목 상권까지, 저 빵가게까지 대기업이 저렇게 차지해야 되냐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더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것이 탐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탐욕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탐욕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감사하지 못해서 탐욕이 왔을까?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잃었을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탐욕이 왔을까? 어느 것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탐욕과 불평은 늘 같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불평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탐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서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겹고 그 은혜가 계속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우리들이 신앙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려를 해줘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감사의 문제, 불평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남의 잘못을 아주 자주 탓하는 친구에게 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네가 늘 누군가에 대해서 이 불평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자네가 불평하는 일을 불평 노트에 내가 다 적을 테니까 맞으면 사인을 하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뭐 그런 걸 뭐 기록까지 뭐 남길 거는 아니잖아? 뭐 그러더래요. 사람들은요, 불평하기는 좋아하지만 불평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결국 그때부터 불평을 하지 않고 불평 노트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답니다. 나는 종종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뉘우쳐본 적은 없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솟아날 때 그것을 말로 배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한번 걸러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탐욕에서 나오는 일이고, 탐욕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들이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기적입니까? 남들이 다 불평하는 곳에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아니하지만 불평한 사람의 상황과 감사한 사람의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내 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해 갑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이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우리들이 8주 동안 함께 여행하며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참 신기한 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앉을 때, 누가 사귈 때 꼭 옆 사람이 누구인지를 꼭 유심히 보라.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잘 안 앉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평소에 불평하는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피하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평소에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성경을 보면서 참 좀 그런 생각, 이렇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어쩌면 이렇게.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불평하고 하는 것들 아주 우리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멀리 있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섞여 있는 무리들이 불평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이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들도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불평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평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여기 섞여 있는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이방에서 계기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단지 할례를 받고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겪었던 믿음의 고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불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평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교회 일,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들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써봤어요. 무책임한 불평이 문제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불의한 일로 생각하는 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불평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거룩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불평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불평한 것은 메추라기를 먹지 못한 것,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불평은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탐욕이 불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깨닫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간 것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들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로 이기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어려움만 보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인사가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사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이 오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 아직 최상의 것이 오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징징징징 될 때 얼마나 징징대는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쫙 몰아주셨어요. 그들이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탐욕의 무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탐욕의 무덤이 그들에게 기념비가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탐욕을 부렸을 때 너희들이 죽었던 이 탐욕의 무덤,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념비가 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그들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메추라기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에도 죽었던 탐욕의 무덤, 그들은 이제 기억합니다. 아,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축복을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이 불만족, 이것을 불만족을 채우려 할 때 탐욕의 무덤이 됩니다. 무엇이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사명으로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글에 어떤 마을에 불평이 가득한 남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매사에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한 번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마을에 있는 짐을 멀리까지 옮기게 되었답니다. 하나하나 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갑자기 짐을 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쳐졌대요. 전부 가벼운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 그리고 가다가 이제 야영을 하는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내일은 내가 가벼운 걸 져야지 생각하고 하나씩 다 들어보고요. 밤에 몰래 가서 표시를 해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짐을 딱 졌는데 그게 자기 짐이더래요. 자기 짐을 지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고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욕스러운 기념비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슬퍼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숨어서 이렇게 찔찔 짤 때가 많아요. 나이 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제가 어머님에게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슬퍼요. 근데 이제 올바른 정신으로 있을 때가 별로 없으세요. 더 나아지시리라고 하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참 잘 되지 않는데 저에게 요즘 마음에 딱 하나 드는 게 있어요. 내가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들이 참 버거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속도로 그들과 걸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광야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수치스러운 우리들의 기억, 수치스러운 기념비를 우리들이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탐욕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고백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던 땅입니다. 이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12명이 가서 보고 10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2명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요, 그들이 거기서 차지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헤매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불신앙적이었던 그들의 탐욕 때문에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 축복을 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38년 동안 더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땅, 그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행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멋지게, 좀 시리어스하게, 좀 멋진 말들도,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시속 3마일의 속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세요. 제가 광야에서 느꼈던 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 길을 건널 수 있었을까? 구름 기둥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 길을 못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불기둥이 아니었다면 그들 절대로 그 무서운 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또 광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고요,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요,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곳에서도 무엇에서도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을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